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현실과 영혼으로 잇대어지는 꿈을 꾸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멍에를 베고 쉼을 얻으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원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또 쾌락을 저희들의 목자 삼고 따라갔던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삶이 전환되고 인생이 바뀌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난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으로 고치사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냈고 너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멈춘 후에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수고할 일이 있으므로 감사하게 하소서. 저녁에는 보람이 있게 하시고 잠들 때에는 마음 편안하게 하소서. 주여 비오니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안에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식물이다 할지라도 미물이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나님 한 번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귀한 몸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으시면서 설마라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손마른 자의 병을 이 안식일 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었던 것처럼 주여 지금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 예배를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몸이 아파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는 아버지와 심령도 있고 마음의 근심에 무거운 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여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영혼이 고침받고 또한 육신의 줄고가 고침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엿새 되는 날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이 이래 되는 날 내가 복을 주기 위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아버지여 주여 이 그릇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이 있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강교회 정말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아버지여 주여 형제들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여 가족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놔 버리고 주님이 우리 심령 만져주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아버지여 우리 모든 아버지 안에 있는 폐부까지 쪼개고 치료시키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 항상 능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밖으로 아버지여 주여 맡으신 일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성령을 7배로 아버지여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나 아버지의 학교의 이사장의 일이나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정말 너희들이 세상에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사랑을 많이 전해줬다 아름다운 열매 참 많이 맺었구나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과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일 남선교회 춘계 단합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31일 오후 예배 후 분당에서 있습니다. 성장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문화사역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각 선교회장, 부서장, 사역팀장입니다. 이번 주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청 작업이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헌신 예배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청소구역은 1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입니다. 한빛교회 장로 권사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4시 광주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5.18 40주년 YMCA 시민논단이 6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원주 영광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박상규 목사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이상으로 성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올린 권사님 아드님 부부 권사님 2장 예배 가족들과 함께 잘 마치고 오늘 아침 1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옥기 권사님의 오빠 되십니다. 김명진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형상을 입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상이지만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각과 판단과 선한 양심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며 관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나 하나로 씨를 뿌렸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현실이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6절 1008쪽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86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남성교회 중짠단 찬양드립니다. 안수집사의 하나님 되시는 게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예배로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 막는 길 나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강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폭기들. 어째서 웃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싸우는 동안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첫째 주부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벌써 2020년 금년도 상반기 반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처럼 지금의 코로나도 싹 지나가서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잘 되는 시간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이 체온을 체크할 때마다 예전에는 저렇게 하락했으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단지 체온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내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또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금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특별히 마을 선교 40개 실천 사업도 상반기에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힘을 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이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2남선교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교회 그 측면 그 베란다에 이 야외용 이 벤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것도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고 교회 와서 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교회 생각.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주일이라도 이제 좀 더워지는데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떨어져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뜻을 세웠으면 그것이 뜻을 세운 데서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작은 몸짓을 할 때 거기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절은 여름이 들어섰다는 입하와 만물이 성장해서 속이 찬다는 소만을 지나서 망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종은 변화포리들 수염이라기도 하고 그 오리지널 말로는 까끄라기라고 합니다. 까끄라기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이야기죠. 보통 그래서 그냥 수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때다. 그래서 망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망자는 수염 또는 까끄라기 뭐 그런 뜻이죠. 옛날에는 이 소만에서 망종까지 시기를 다시 5일씩 3기로 나누어서 초기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기에는 냉이가 누렇게 죽어가며 말기에는 보리가 익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쓴바귀 잎을 뜯어서 나무를 해먹고 냉이 나무는 없어지고 대신 보리 이삭은 익어서 누런색을 띠게 되니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이때는 이 소만에서 만종으로 가는 이 시기는 보릿고개가 참으로 심한 그런 시절이었죠.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연명하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시절도 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우리 또 조상들 선배들은 다 이겨내고 지금은 세계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면과 정직과 성실로 땀 흘려 살아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말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열심을 빼고 말하는 것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힘차게 고생하고 일해서 이루어놓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노동자들에게 삶의 긍정을 심어주고 또 희망을 심어줬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집으로 몰려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살림을 일으켜 갔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실천 위에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한 폐허 위에 대한민국이 재건되고 나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어려운 나라는 안 가본 것이 없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그것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일에 여전히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령 감림주의를 맞아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성령 감림주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또 삶의 성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는 귀한 신앙 회복, 예배 회복이 될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그때 충만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노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듯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었는지 19가지 제약의 목록이 있는데 그때 이미 망했어야 될 지구촌을 이 12명의 120명의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오늘날 인공지대 시대까지 이르게 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더욱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 탄생과 관련된 그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누가처럼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더구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으로 사는 이 가정에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하루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지난주에 봤던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하면 사가랴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자식 문제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뚜렷이 응답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했던 나이 많은 자기들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펄쩍 뛸 일 아닙니까? 좋아서 기뻐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죄성, 본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가 떨어진다 하는데 인간의 죄성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에이 그럴 리가, 그래버린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사가랴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상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가랴의 형편을 볼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아브라함, 사라 어쨌습니까? 픽 웃었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도 아내도 생산 능력을 잃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게 뭔 소리야? 픽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상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오늘 사가랴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 상식의 틀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의 자유의지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합리를, 인간의 합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인간의 뿌리 깊은 약점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인간성의 자유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상식에 부합하면 믿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 자기 경험 밖의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늙으면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일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의심합니다. 따져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적 사고만 가지고 이성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 신앙을 주셨는데 이성과 신앙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이성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굳게 하도록 했는데 이 신앙을 제외하고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인간의 이성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수고만 있을 뿐입니다. 애쓰고 사는 애달픔만 있을 뿐입니다. 이성은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신앙이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말 그래서 힘든 것은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꿈이나 비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보는 눈을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 내일을 볼 수 있는 그 비전,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성과 함께 비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주의 계명과 규례에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을 보면 제 아무리 주의 계명과 규례에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의인하고 칭할 정도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아직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의 전 존재를 던지는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수고하고 이루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미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져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가슴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 이 두 기둥 둘 다 참 중요해요. 이성 없이 무조건 무대뽀로 믿는 것은 광신이에요. 이성도 필요하지. 그러나 이성을 앞세우면서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 세계, 판단의 세계를 넘어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환경을 더 크게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바다 이도 육지처럼 또박또박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순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물에 퐁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는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빠졌던 물에서 나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의 말씀으로 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사가랴처럼 아이고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차원을 열어놓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갈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풀이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리하셔서 살리는 길로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세례 요한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는 사가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은 결국 의심했던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벌이라는 단어는 비하적인 발언이라 해서 요즘 잘 안 쓰지만 그래서 풀어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객관화시켜서 제3인칭 명사로 벙어리란 말을 쓰겠습니다. 명사가 되어야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은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라. 너는 믿음 없이 입만 열면 죄 짓는다.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이 될 때 입을 닫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부정적.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절망적. 분위기 깨고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남들 다 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들을 다 망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기 의식 구조에 사가라처럼 안 된다는 의심의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고 하나님의 구원사도 망치고 하나님 체크 너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래 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입 다물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기에 불신앙의 말을 안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올라와도 입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벙어리이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와도 입에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분이 올라와도 입에서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제약의 말이 터져나와도 입에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벙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짓지 않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벙어리이기 때문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더 민감하고 자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확실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침묵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자꾸 의심해서 죄 짓는 것이 안타까워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불신앙은 참 우리에게 불편한 삶을 가져온다.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해서 참 불편하게 됐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들 하루에 15,000단어 이상 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말을 체크를 쳐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말 좀 하고 삽시다. 그런데 누가 이제 말 못하겠나요? 복음을 전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이 담긴 말은 15,000단어뿐만 아니라 15만 단어를 해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불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 좀 하고 삽시다. 마음껏 말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마지막으로 벙어리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사가를 낳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5달 동안 숨어서 지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이 되었어요. 배에서 뛰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가라가 말을 못해. 이 기쁨을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해. 억울하고 힘든 일은 말 않고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쁜 일이 있는데 말을 못해. 이것처럼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너 하나님께서 약 올리시면 너 말하고 싶어 죽겠지.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너 지금 너 늙은 나이에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거 말하고 싶어 죽겠지. 약 올리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 여러분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10억만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문자로 10억 입금됐습니다 하고 착착 문자가 떴다 해봐. 이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어요. 아, 내가 지금 달라고 했는데 봐봐요. 응? 오늘 막 교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10억이, 내가 기도했는데 10억이 입금됐다고 막 한턱 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요. 근데 말을 못하게.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너 믿음 없는 거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왜? 앞으로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서 세례 요한을 길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루려면 뭘 알아야 돼? 사가라가 뭘 알아야 돼? 이 세례 요한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야인으로 살더라도 너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야. 너에게 준 축복이 너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너희 가정에 진정한 세례 요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거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침내 25절에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그 말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셨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서 이 죄악된 게 살아왔던,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이제 이 다음에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탄생 다음에 사가랴가 첫 번째 입술이 터진 다음에 불신하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런 믿음 없는 언어가 닫히고 입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1년 동안 말 못하고 가슴에 타놨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믿지 못했던 죄악의 삶, 불신의 삶의 시절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령 강림해서 날 이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된 이후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만들지만 불신앙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면 기적은 돌아오고 우리 삶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을 오늘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5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참 불편해진 삶을 돌아보며 사가랴처럼 입이 열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